세나탈과 여가마와 호샤마와 여다바요. 할렐루야. 예, 검은 글자까지는 지난주까지 했고요. 공세 여가마부터 해가지고 살펴보는데, 여가마는 히브리어 예카마인데, 이는 여가마란 뜻이요, 이 단어는 야흐 곧 여호와란 뜻과 쿰 곧 일어서다, 확정하다, 살리다란 뜻의 합성어입니다. 여고냐가 입력식 정도 시작. 유고냐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어주었답니다. 이것은 여고냐가 현재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땅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이요, 요고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재 정선혁 권사님 시작. 우리는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번한 좀 고통과 외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힘든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가정에서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던 이런 상황이 곧 열고 나와 같은 상황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갑니다. 열거나 또 소망의 줄을 놓지 않기에 37만의 왕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이제는 아무리 힘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37년자가 빠졌습니다. 37만이 아니고 37년 만에. 예. 호사야는 인양 사무 시작. 호사마는 히브리어 호샤마인데 이는 호사마란 뜻이요, 이 단어는 아도나이 곧 여호와라는 뜻과 샤마 곧 듣다, 준행하다, 청정하다, 찬송하다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호사마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야는 자신의 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함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인데 여호야가 감방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현재 자신의 삶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정선영 권사 시작. 처음에는 감사가 나오기보다 화가 났고, 내가 왜 이런 이방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지 못하였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점점 감사가 나오고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중하여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송할 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죄인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양기 좀 시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만하여 자범죄를 계속 짓다가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으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따라가야 할 것이요. 문제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답하는 이명식 증거 시작. 여다바는 히브리어로 내가 고야인데 이는 예다발다는 뜻이요. 이 단어는 야흐 곧 여호와라는 뜻과 나바부 곧 자원하다, 기뻐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노바야는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헌신하셨다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고 스스로 죄인의 몸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김광자 교사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하셨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는데 이는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가장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을 인양 삼은 시작. 이렇게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자원하여 앞장서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내가 기쁨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자원하고 기뻐하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란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중요한데 육의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성도는 일하기가 참 부담되고 힘들고 그렇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런 부류입니다. 하다 보니 재미가 없다. 가능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녀가 되어지고 알곡 신자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오게 되고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대신대 다니면서 3학년 때 휴학계를 했습니다. 낸 이유는 영어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영어를 해야 되겠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해왔지만 그 영어가 잘 돼야 안 돼. 잘 안 돼요. 영어를 포기해갖고는 신대원은 못 가겠다. 신대원 가도 이거는 졸업장만 따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만든 게 전도사 시절에 경북노예를 그리고 신동중학교를 섬길 때 전도사 고시를 쳤습니다. 쳤더니 영어 과목이 영어 시험을 치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쳤어요. 단어도 치고 이 정도면 합격 안 하겠나 했는데 면접 보는데 면접 목사님이 집에 가라. 그 딸 할 때 집에 가라. 멋있죠? 목사님 그렇게 멋있었죠.
그때는 떼치고 집에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넘기는데 보니까 백지 선배들은 다 합격했어요. 그래야 영어 과목에 여러 돈도 안 된 선배님들은 다 합격해 총시 신대원에 시험 치러 가요. 근데 2학년 재학 중이고 3학년 재학 중인 제게는 집에 가라. 이따 떼치고 집에 가라. 그래서 화가 나가 시험을 그 다음 안 쳤어요. 백지 낸 선배들 합격하는데 왜 열심히 한 사람은 널주느냐? 불만이 생길만 하죠. 불평을. 하는 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백지 내서 합격했을 텐데 열심히 썼는데 집에 가라. 그딸 떼치하라. 1이 넘도록 재수강을 안 했는데 재시험 안 쳤는데 그렇게 버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치라. 가서 치라. 그래 제시를 칠 때는 제가 북부교회를 섬길 때인데요. 하나님 영어 시험 떨어져가 마음이 좀 그런데 어떡할까요?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시험 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래도 주기도문을 영작하라 번역하라 사도신경을 번역하라 영작하라는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은 시간에 부지런히 영작 번역을 했습니다. 제 기억은 딱 2번 해본 것 같아요.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영작하고 그렇게 전도사 제시고시의 영어 과목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왔다? 주기도문을 영작하라. 할렐루야. 2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도 번역이 아니고 해석하라가 아니고 영작하라. 영어로 쓰라는 겁니다. 좀 전에 쓰고 왔는데 자리에 못해요? 잘하죠. 15분 만에 끝냈어요. 15분 만에 끝내가 내고 나가니까 강사 목사님이 시험 채점관 목사님이 고시부 목사님이 이리 와봐라. 이 왜 떨어졌나? 왜 떨어졌나? 그래가 그때 시험관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럴만하다. 제대로 걸렸어요. 마하게 영어 포기하지 못하고 열받게 강씨가 열받게. 그래서 집사람하고 어느 애가 집사람이나 친구들은 하지 마라 하면서 같이 하자한데 강고집이 열받으니까 이게 안 끊어져 안 식어져요. 마구 헤어내고 1년 동안 저쪽에 바늘 땅에 있는 영어 학원 쪽에 막 쫓아다니는데 성문 기본 영어부터 성문 종합 영어까지 토플까지 막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여러 단어 수거 외워가면서 그게 자료가 다 있어요. 집에 와서는 빨간 영어 해가지고 중학생들 하는 기초 문법책 상하편 그거부터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성문 기본 영어 하고 종합 영어 하고 토플도 하고 토익도 다루고 그렇게 애가 신대원에 시험을 치는데요. 좋다 나쁘다? 아주 좋아요. 눈에 들어와. 딱 100점은 아니라도 눈에 들어와. 제 기억으로는 30점은 60점은 먹었겠다. 100지 내면은 30점, 60점 날아갑니다. 그런데 30점, 60점을 받고 시험을 쳤는데요. 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더 놀라운 거는 향기가 경대병원에서 신촌 쉐브란서 가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의사들이 의학적 용어를 막 가져놨습니다. A4 용지 넉 장이에요. 그러니까 접수라니까 안 받아줘. 의사가 안 받아줘요.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요. 데리고 돌아가랍니다. 그렇게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그 서류들을 집에 던지고 눈이 있으면 보라고. 눈이 있으면 여러분 눈이 있으면 어떻게 의학 용어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전부 다 저것들 용어에 의학 용어에 저것들 여러분 짧게 줄여서 감춰서 썼던 내용들이 A4 용지 넉 장이나 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런데 영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넉 장을 대충 훑어보니까 감이 와요.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막 이제 따지고 달라드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제 딸이 죽을 고비를 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라 하면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보호자가 선생 의사 선생 말도 안 듣는데 내가 왜 받아주냐고. 이제 그러니까 시비가 제대로 붙었습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 딸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거 맡길 수 있겠느냐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당신 같으면 그럴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리들 핑계가 없으니까 카트를 높이를 카트를 보여요. 월요일이 주일에서 월요일이 넘어가니까 환자들이 복대 쫙 늘어서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환자가 치료받고 카트가 없어서 대기 중 줄서가 기다리든지. 애가 지금요 25시가 피가 올라오고 눈이 빨개지고 있는데 줄서래요.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 줄을. 그 뭐야? 죽으란 소리죠. 그 또다텄죠 뭐. 그렇게 물고 뜯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촌 여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무슨 일인데? 거기서 만남의 복을 누렸습니다. 오빠 무슨 일인데? 아니 세상 이 양반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경대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내기가 왔는데 이 양반이 안 받아주고 돌아가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촌 동생이 이제 의사하고 싸웠습니다. 어머니 한 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카트를 구해오라니까 그 친동생이 사촌 동생이 가서 카트를 구해보니 2시간이 걸려도 카트가 없어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싶어서 카트가 없으니 끝나야 돼. 돌아가야 되니까. 소방대원 119 소방대원이 그 싣고 갔던 그 카트 그거 어차피 돌아갈 때 빈 걸로 갈 거잖아요. 좀 빌려달라 해도 안 되고 팔으라 해도 안 되고 이 말만 들어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려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빌려줘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는데 뭐 그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방대원도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때 내가 살아봤습니다. 제 양반들 애가 죽어가는데 당신 애가 죽을 때 죽어가면 그렇게 하겠네. 그래도 시간 못 해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막 어떻게 할 빵꾸 요소가 쩔쩔 매는데 동시에 카트를 구해왔어요. 없어서 어디에 자기 병동에 높이는 조그마한 고요. 그 카트를 가봐가 날개를 다 폈더니 딱 한 개 길이 돼요. 딱 한 개 길이. 할렐루야. 그렇게 살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생명을 다루는 일,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목회자, 그런 종이기를 원하는 생명을 살리라고.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 여러분 밭에도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밭, 사람이 다 길짝밭. 그 다음 뭐가요? 정선영 고상 그 다음 무슨 밭? 돌짝밭. 김광렬 그 다음 무슨 밭? 가시밭. 가시 잘 빼셨죠? 예, 가시밭. 그 다음에 주시는 건 옥토밭이에요. 여러분 길짝밭에서 옥토밭으로 가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디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면 그 옥토밭이 어떻게 해요? 가시가 무성해지고 돌짝밭으로 변해가고 길짝밭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길로 가요. 사모님이 잘 읽으셨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곡식은 곡식인데 이 쭉정이가 돼갖고는 유괴의 여러분 계보를 가지고는 교회를 들락날락 출입하는 밀물과 썰물처럼 들락날락한 수준 갖고는 여러분 뭘 할 수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기 싫어가 마지 못해서 억지로 여러분 머리 긁으면서 도망갈 궁리하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생활이에요.
여러분 표가 나요. 딱 분류가 되어져요. 하나님 종들의 눈에.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영접하면 팔걷어 붙이고 달라듭니다. 그것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헌신해요. 드리고 더 드리고 다 드려요. 자기가 까무러지고 쓰러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달라붙어서 끝까지 해요. 왜? 좋으니까. 그랬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라는 여러분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를 자녀하고 성도를 잡아다가 죽음을 찬반 투표하고 사등의 서대만 집사님 죽어나가는데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고 그랬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보았을 때 장님이 되고 다메섹에서 살 밤낮으로 금식 기도할 때 그 다메섹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아라비아로 나가가 3년 6개월 동안 준비되고 경비되어져서 바나바와 더불어 어디요? 안디옥교에서 여러분 이방의 선교사로 쓰임을 받는 거 보십시오.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거쳐서 어디로? 예루살렘까지 유대인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유교 사람이 되어졌을 때 쭉정이가 되어졌을 때 불평과 피난과 시기와 질투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재수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나서 쓰임받으니까 감격하며 기쁨으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자원에 드리면서 감당하더라. 순교잔을 마시면서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옥토밭 되기도 힘들지만 옥토밭이 다시금 가시밭, 돌짝밭, 길짝밭은 절대로 안 된다. 이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서 열처녀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거냐는 임영식 전도 시작. 요거냐는 구속사 계보에 들어간 스알디엘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는 뜻을 이름을 지어 주었답니다. 요거냐는 바벨론으로 끌려와 비참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바벨론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강양기 잠시 시작. 그 위에 거 안 했었어요. 위에 빠졌다고. 네? 그 위에 그 빠졌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중간에 빠졌습니까? 네. 예, 그러면 향기장 2개 다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여건의 아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맞네. 여건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여건야에게 7 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구속사 계보에 모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 계보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올 수 있는 통로로 스알디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스알디엘은 히브리어 샬티엘인데 이는 스알디엘이란 뜻이요 이 단어는 엘 곧 하나님이란 뜻과 샬 곧 요청하다 구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할렐루야. 띄어서 밑에 우리는 누구에게 고통 중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 간청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요. 인생이 힘든 시기에 있다면 영육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스알디엘이 예수님의 구속사 계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알디엘을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좋은 지적을 참 잘해줬어요. 덕분에 따블로 읽었지만 스알디엘은 정선영 권사 시작. 스알디엘은 여호야의 아들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소름과 신령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알디엘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와 주신 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김광자 본상 시작.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의미인데 머리는 헬라어 팔레요. 이는 머릿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머리를 두실 곳이 없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버지 외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주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었지만 공생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큰 것을 남겨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마게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인양 삼으 시작.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거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요를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나에게 부유함을 증가시켜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4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명식 전도사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유대인의 율법학자들이 버린 돌이 천한 자들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므로 나에게는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어 주셨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으며 가난함에서 부함으로 옮겨 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고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솔로미카. 할렐루야. 성경은 강양기 자매 시작. 성경은 스룹바벨이 부다야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육적 계보로 낳은 것이 아니라 법적 아들로 낳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계대법을 통해 낳은 아들임을 말씀합니다. 스알디엘이 후사가 없이 죽자 부다야는 자신의 형인 스알디엘의 법적 아들을 낳아준 것이요 그 아들이 구속사 계보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 정선여 고사 시작. 이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육적인 후사를 보지 않으셨지만 영적인 후사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답니다. 예, 나왔습니다. 있었던 게 아니고 나왔습니다. 예, 설명을 약간 하면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대구 지회의 대표가 김경숙 대표님인데요. 제가 처음 만나서 김경숙 총무님이신데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해가 지금까지 대표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독신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제가 처음 만날 때까지는 뭐 결혼하는 거 의미 없이 뭐 자녀가 없는 거 별로 관심 없이 소신껏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함께 새소식만 같이 하고 가족들이 자식들 데리고 한 가족이 전도협회에 빠져가지고 전도 새소식반하고 팀사에 갈 때 이 대표님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보기 좋다. 재밌어 보인다. 살만 난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대표님이 생각을 바뀌어가는데 집에 가니까 형부가 언니랑 자녀들과 손잡고 가는 게 눈에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 가정이 좋다. 가족이 좋다 하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대표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왜 가족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 가정이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자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눈물로 했더니 하나님 응답은 얘야 대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다 네 자식 아이가. 할렐루야. 어린이 전도협회에 오는 캠프에 오는 그 모든 어린이들이 남녀 어린이들이 다 네가 영적으로 난 자식 아이가. 그게 네 자식 아이가. 그럼 위로를 이야 내 몸으로 난 아들도 딸도 소중한데 대구에 전도협회를 통해서 거쳐간 캠프를 통해 거쳐간 캠프사에게는 여러분 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지적인 부분. 그리고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다릅니다. 이 고문제예요. 상담하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캠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고 제사함을 받고 교회에서 자기들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여러분 그렇게 자라서 세상에 쓸모있는 인간들이 되어가요. 그리고는 다시금 들어와 가지고 영에 들어와 헌신하고 그렇게 동력하고 있어요. 그 애들이 누구요? 너의 아들들이다. 딸들이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총무님이 대표님이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왜? 내 아들 딸 봐라. 예술 영접한 내 아들 딸들 보람을 느껴요. 그걸 간증을 하셨어요. 교사들 앞에 세소직반에서. 힘들지만 몸으로 낳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몸으로 난 아이들을 자녀들을 영적으로 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얼마나 큰 일인가 보람을 느꼈다. 보람. 비록 고졸 출신이지만 이렇게 하는 나를 써주고 계신다. 그 영향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김광장 권사님 시작. 구원받은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양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가 아닌 친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서룹바벨이 인양 삼 시작.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법적 아들로서 아들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친아들이 되었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적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자가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것이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님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둘이 동계 양면처럼 같이 있습니다. 영광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만 있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대가가 영광으로 나타나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차이는 있어도 같이 다녀요. 영광을 통해서 저 사람의 고난이 있겠구나. 고난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분명히 영광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같이. 그래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고가 오고 아픔이 올 땐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되는 원칙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강향기 자매 시작. 우리는 쌀디를 통해 예수님의 모형을 찾아보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쌀디를 생각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적 후사가 아닌 영적 후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하신 주님이셨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상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글로 장려금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예물이 오매 흠양하옵시고 기업에 복을 주시며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어 주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특별히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임영식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파송 받아 나갈 김규성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가정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아직도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 힘든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불쌍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 따라 10곡조 분량 30분 분량 주여 한번 걸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